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받는 우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본문은 지난주와 동일하기 때문에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받는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말씀 따라 살기에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세 가지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로 소개해드린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고요. 둘째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더 이상 따를 수 없어서 떠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앞에 두 부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걱정, 염려, 두려워하며 결과는 예수님을 떠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고, 나머지 한 부류는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긴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긴 사람들, 그 이후에 더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믿음이 좀 더 성장하고 시장이 좀 더 성숙해가는 그런 원리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소개할 것인데, 이 세 가지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또 하나님께 이쁘다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말씀을 받고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와 달리 말씀을 통하여 근심하고 걱정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도 있지만 모두가 그런 것이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고 말씀이 진실로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경험해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대에도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말씀을 듣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똑같은 모습이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전에 믿음이 참 좋았던 저의 친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친구는 시상이 돈독하고 항상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참으로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제 친구는 언제나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친구였습니다. 한 번은 집을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서 집에 보증금을 빼서 새로 이사하는 집으로 옮겨야 하는데, 그 당시 섬기는 교회가 교회 건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헌금을 내야 할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자기 아내와 상의도 하지 않고 집에 보증금을 빼서 교회 건축 헌금으로 드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무모하고 너무나 책임없는 행동을 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얼마 있다가 새로 임대되는 분양 아파트에 당첨이 되었고, 그때 살던 집보다 더 좋은, 더 넓은, 그리고 가격은 좀 더 싼 집을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자신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먼저 드리니 하나님은 내게 더 크고 놀라운 것들을 은혜로 채우셨다라는 간증을 들으면서 제 자신이 참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생각해 보아도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특히 요즘 교회나 사역을 하더라도 대부분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보기 쉬운데, 하나님이 보실 때 알아주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도 못한 그 모습이 얼마나 이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도 사도행전에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을 비교를 합니다. 그런데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느냐? 말씀을 받을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받은 말씀이 정말 그러한지 아닌지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며 묵상하며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모습이 가장 우리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가 말씀을 받는 자세를 누구보다도 우리 스스로가 잘 압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지만 사람들이 대부분 내용이 어떻더니 모션이 어떻더니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또 틀린 것을 전하고 있지 않은지 때로는 말의 실수나 어떻게 보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씀을 간절히 마음으로 받는다는 의미는 세상에서 실패하고 절망하고 힘들고 지쳐서 더 이상 희망이나 소망이 없는 상태에 놓일 때에 정말 말씀 한 구절이라도 받아서 용기를 얻고 말씀 한 구절 때문에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간절함이 있을 때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 설교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동안에 해왔던 잘못된 폐행들이 무엇입니까? 성가대가 틀리면 저 틀렸다, 주보의 글자가 틀리면 글자가 틀렸다고 지적했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모습이었는데 예배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간절히 받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 때문에 그 말씀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평가와 비판에 익숙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다르면, 생각이 다르면, 말하는 것이 나와 다르면 상대방을 향하여 편을 가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국은 언제부터 유튜브가 펴지면서 파가 나뉘어져서 서로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교회도 그럽니다. 연예인들도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다르면 편을 가려서 상대방을 비판하기에 바쁘지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9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말씀을 받은 일에 간절한 마음을 받는다면 내가 누구 편이건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서로 우리는 다르죠. 가족도 다른데 하물며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똑같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서로 달라도 하나님 보실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꾼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디 바라기는 우리가 베레아 사람들과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내가 정말 살고 있는지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짧은 시간이지만 전국 각지에서 부흥회 혹은 여러 가지 집회로 인해서 말씀과 부흥의 역사가 뜨거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그때 말씀을 듣고 순종한 헌신자들과 많은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말합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들. 사도행전 13장 44절.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사실 사도행전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 이전에 이 배경이 있었다는 것이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안에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몸의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무리 안에서 선포될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 선교사님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계시는 교회가 선교지에서 좀 떨어진 곳에 있는데 차로 가야 1시간 거리라고 합니다. 근데 걸어서 오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그곳에 예배를 드리러 오기 위해서 그 산에 있는 원주민들이 걸어서 교회를 온다고 합니다. 근데 혼자도 아니고 거의 식구들을 다 데리고 오다 보니까는 2시간 이상을 걸어왔다가 다시 2시간 이상을 걸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에게 있어서 이 가족들이 오는 것이 큰 기쁨이죠. 어떻게 왕복 5시간을, 그것도 산길을 걸어서 식구들을 붙잡고 아이들 손을 붙잡고 오고 있으니, 혹시 지금 만약에 우리 미국에서 5시간 왕복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면 올 사람이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된 시대에 살고 있어서 등록한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안 들어도 자신이 좋아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다른 나라 언제 어디서든지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팬데믹 시간은 사람들이 그동안 교회를 가기 위해서 아침부터 일어나 준비해야 하는 습관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10년) 이상 걸려서 교회 가는 습관을 만들어 놓았는데 교회를 안 가기 시작하고 유튜브나 온라인으로 예배를 보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예배에 대한 마음도 자세도 흐트러지고 게을러지게 되고 나태해진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제 사실 더 이상 등록 교인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등록 교회가 사라지는 정체성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노출되는 계기로 만들었고, 그 유튜브에는 무분별하게 여러 이단의 설교들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세력자들도 성도들도 자신이 속한 공동체나 교회가 아닌 일반적인 평범한 삶을 살면서 좀 더 내가 편안한 삶을 살기를 더 선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바와 같이 사도행전이 쓰인 시대에는 차나 교통이 발달하지 못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참여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른 시간부터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서 걸어서 그곳까지 왔을까요? 그렇게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난 것입니다. 요즘 과연 우리 교인들에게 이러한 말씀의 간절함이 있습니까?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예배마저 안 드리면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 때문에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한 과거 시절 말씀을 듣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노력을 마다않고 모였던 성도들의 열정만큼 현재 교회인들은 그런 열정이나 마음이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가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십니까? 아니면 내가 직분자이고 내가 안 가면 연락이 올 것이고 귀찮게 할까 봐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교회를 말씀 때문에 간다고 한다면, 간절함 때문에 간다고 한다면 교회에서 상처받고 시험받을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중에 선포되는 말씀 때문에 교회를 간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만으로 나는 위로받고 오는데 왜 상처를 받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교회 가서 사람들 만나고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면서 시험이 든다고 하죠. 왜 그럴까요? 말씀 때문에 간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갔기 때문에 시험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은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지 내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들은 말씀대로 내가 한 주간을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메시지 말에 하나님은 말씀을 간절히 찾고 듣기를 원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들은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부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말씀만 하옵소서 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고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그 반대의 의미는 뭘까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향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모습은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진실로 진실로 하면서 시작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강조하는 어구죠. 근데 이 말씀은 뭐냐면 그것이 얼마나 강조가 필요한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 역시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말씀을 지키고 듣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의 다른 의미는 뭐냐면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말씀을 많이 받았는데 듣지 않고 지키는 자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고 지키는 자만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 66권을 받았습니다. 이 66권에는 사실은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66권의 말씀의 가장 근본적인 의도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순종해야 될 명령들, 그리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가 무엇인지가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크게 보면 두 가지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66권이. 첫 번째는 무조건적인 명령이 있습니다. 10계명처럼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 일반적인 명령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조건적인 명령이 있습니다.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많은 말씀처럼 뭐뭐뭐 하면 뭐뭐뭐 해주겠다. 뭐뭐뭐 하면 뭐뭐뭐 내가 도움 주겠다. 이런 식의 계명이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면 뭐뭐 해주겠다라는 명령들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해야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듣지 않고 그럼 복을 못 받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 결정이 있습니다.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는 결과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주셨어도 끝까지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는 그런 선택이 있습니다. 어떤 선택이 가장 좋은 선택일까요? 말하지 않아도 열심히 말씀을 지키고 듣고 행함으로 복을 받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 아닐까요? 요한 3서 1장 2절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원리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뭐냐?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복을 받는 원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말씀을 들은 것을 지키고 순종해서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10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고요. 말씀을 계속 상고하면서 말씀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 일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을 지켜 행하고 순종할 때 약속하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크게 두 가지 부류밖에 안 나눠집니다. 첫 번째 부류가 어떤 부류냐? 말씀의 능력을 맛보고 말씀의 약속을 받은 경험이 있고 말씀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 따라 살려고 노력합니다. 왜? 말씀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한 부류는 어떤 부류냐?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성경을 많이 읽었어도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경험을 한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외식적으로 그냥 보이기 위해서 교회를 다녔기 때문이죠.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의 능력을 맛보고 말씀으로 주신 언약의 축복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에녹과 같이
또 칭찬받는 사람들과 같이 이 시대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고 칭찬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희가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복을 주시기 위함임을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들이 있었고, 말씀을 듣고 열심히 매일마다 상고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말씀을 듣고 믿고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은 사람들,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